지난 3주 동안의 주일 낮 예배 때 찬양대가 성탄 찬송을 했는데 저는 그거 오늘 묶어서 조금 더 보태서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곡을 했네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참 찬양대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이 수고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 주님께, 아기로 오신 그 주님께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찬양에 함께 제가 참여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아멘. 성탄절 아침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설교 노트를 한번 쫙 봤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가. 오늘 이 본문은 정확히 1년 전에 했던 설교 본문이고, 그리고 그 작년으로부터 또 3년 전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 그러나 똑같이 설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록으로 다 남는 영상 시대에 굳이 재방송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제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는 강한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설교 마지막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사실 작년에 제가 제목을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의 방문하심 또는 기억하심, 긍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방문하신 이 사실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 중에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심, 또 다르게 좀 표현하면 하나님의 덮으심이라는, 덮으시고 품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돼서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노래한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에게는 아마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늘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성전에 봉사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기도가 들렸다,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됐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 나이 많은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한 명도 낳아보지 않은 불임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하십니까? 아마도 지금까지도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래 아들 줄게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사가랴와 천사와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얘기를 할 때에 믿지를 못하자 너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낼 것이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아는 들었겠지만.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 가족들 사이에 옥신각신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집안에 있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가랴면 사가랴 주니어라든지 이렇게 짓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엘리사벳이 자기 집안에 있는 이름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고 굳이 요한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말렸고,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왜 생뚱맞게 요한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남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이제 글을 쓰는 요즘으로 말하면 메모지하고 펜을 좀 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과연 이름을 뭐라고 지었기를 아버지는 원하는가. 9개월 동안 말이 없는데 뭔가 신비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았겠거냐고,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하니까 뭐라고 썼을까요?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물론 이제 한글이 아니고 요한이라고 이제 썼습니다. 다 놀랬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입이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사가랴 입이 풀어져 가지고
첫 한마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들 주신 기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속량하셨다. 그리고 78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마도 6개월 뒤에 태어나게 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사가랴 입을 통해서 먼저 밝힌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또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좀 방문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지난해 성탄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방하시고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드리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품으심 또는 덮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돋는 해가 그늘에 앉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35절에 이 앞에 본문에 나오는데, 아기를 너가 낳을 거다 하고 나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이 사가랴가 놀라는 것보다 더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덮는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에는 비친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덮으심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볼 때에 해가 우리에게 비치고 덮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우리를 덮으신다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 메시지의 주요 텍스트로 제가 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덮는다 하는 표현을 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물 위를 hovering 한다, 이렇게 딱 덮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 신명기 32장에도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 새끼들 위해서 나풀거린다. 독수리가 마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는 모습.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덮어달라고 말할 때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는 말이 원래 단어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덮으시고 품으신다는 것, 그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문하심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덮으시는 하나님을 성탄의 의미로 생각할 때에 이 덮으신다는 표현을 제가 오늘 네 가지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덮는다는 건 뭘까? 가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말라 비틀어지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나무 잎사귀와 같은, 마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었다지만 이건 다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가 그와 같다. 우리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바람 불면 떨어져 나고 우리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옷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데,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다른 옷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덮으심이라는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덮으신다는 것은 가려주신다,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또 다른 의미가, 덮어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함께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덮어주신다, 품으신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뜻은 뭐냐? 덮으심이라는 말에 제가 이제 참 마음속에 감사했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옷이 없으니까 옷을 하나 덮어주고 입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처럼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덮어주신다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다. 그냥 옷이 없으니까 옷 한 벌 입혀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된다는 말이 옷을 입혀주신다, 덮어주신다는 말에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돼지는 씻어도 필요 없습니다. 또 더러운 데 들어가 가지고 더럽히고 먹고 그렇게 합니다. 돼지에게는 뭐 깨끗한 우리가 별로 필요가 없죠. 돼지에게는 깨끗한 몸이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표현한 것이 돼지 우리간에 찾아갔던 탕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되고 입을 거 있으면 되고 옷이 더럽든 깨끗하든 그런 상관없이 그냥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인생들이, 이 돼지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죄만 없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그죠? 그게 덮어주신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옷이 없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처럼 되어주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시는 것. 예를 들면 홈리스가 있으면 홈리스들에게 우리가 돈도 줄 수도 있고 음식도 줄 수도 있고 옷도 줄 수 있고 침낭도 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하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홈리스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들의 옷을 내가 함께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말은 그냥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친히 입으신 것과 같고, 돼지 우리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이 고통과 좌절과 죄가 많은 이 세상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생활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덮으심의 이야기는 저는 오늘 대신하심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말하면 위대한 맞교환이라는 것입니다. 내 옷을 벗어서 남에게 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나의 건강을 그 사람에게 대신 주고 내가 그의 질병을 또 앓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영어라는 걸 처음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서 영어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한 팀이 왔는데 영화 필름을 가지고 와서 영사기를 돌려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천막을 같은 걸 딱 내려놓고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동네 아이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보여준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아마 제가 최초로 보았던 영화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데, 이분들이 아무도 전도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니까 예수님 관련된 영화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화인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들이 시골 마을에 농촌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갔는데 여름에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갑자기 개울이 불어나가지고 거기서 개울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제 집으로 다 피신해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이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이 아이가 아직도 모르고 혼자 지금 그 겨울에 있는 거 아니냐, 빨리 데려와야 된다 하고, 그래서 청년 한 명이 뛰어가가지고 그 개울에 가서 아이 이름을 막 부르고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뛰쳐나올 시간이 없고 물이 위에서부터 확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딱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물이 다 잦아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청년의 품에 아이가 안겨서 함께 죽어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그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꽤나 좀 감동이 되고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품으심, 하나님의 덮어주심이라는 의미로, 제가 네 번째 의미로 대신하신다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미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들인데, 2008년도에 중국 사천성에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사망 실종자만 9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 참 사진도 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엄마 한 명이 3개월 된 생후 3개월 아기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무너지는 건축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아이를 보호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구조를 하고 나니까 엄마는 죽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셀로폰에 문자를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실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일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영화에서만 일어날 일입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생후 3개월 아기를 내가 품에 안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그거? 이게 대체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겁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산다면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할 거냐? 그걸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것이 덮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옷 한 벌, 여유 있는 옷 한 벌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신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처럼 되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대신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이 성탄의 의미, 덮어주시는 은혜, 품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대신 품고 죽은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우리 인생들도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처럼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후 3개월 아기를 내가 품고 대신 죽는 것은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죠? 사랑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일을 하셨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가족도 아니고 피부치도 아닌데 그 역시 사랑 때문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자식을 위해 죽는 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일을 그 큰 사랑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같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제가 종종 소개했던 표현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 더 tender mercy라고 했지만요, 이게 너무 부드럽게 번역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것인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것은 심장, 창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고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 표현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민망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창자가 꼬이고 심장이 먹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덮어주신 이유가,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들어가신 이유는 그냥 단순한 텐더 멀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인데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방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처럼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했던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지금 다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있었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에 이제 성탄을 앞두고 새벽 기도를 하고 지난주부터 그랬습니다만 이 기도를 이제 자꾸 많이 하게 될 때에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품으심이라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이제 떠올랐습니다. 대신해 주시는 것,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고개에 젖고 돌아서 버린 병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 부르심 앞에 그냥 통증 없고 고통 없이 그 날을 맞이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다 말 못한 이 가정의 문제들과 자녀의 문제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개인의 문제, 신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 마음속에 주님 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단순히 방문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처럼 되어주시기를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앉을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앉아주시고 누울 자리에 대신 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면 이번 성탄절에도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넘어서서 우리처럼 되어주심을 넘어서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품어달라고, 그들을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년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넘어서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온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덮어주심, 품으심의 날입니다. 말 구유에 품기셨고 마리아의 품에 안기셨던 그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를 품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그 주님이 대신하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참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탄절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